서로 위로하고 서로 찾아가시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최고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축복은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축복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만 쳐다보고 있죠. 이 땅만. 어떤 분이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답니다. 돈을 몇십억을 모았다는 애들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땅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땅 보고 살아가면 주울 게 많대요. 평생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가지를 놓쳤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몸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항상 땅만 쳐다보니까 구부정해서 맨날 줍다 보니까 몸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돈은 많이 있어서 주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희망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서 그 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신령한 축복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을 받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키워보셨잖아요. 다. 그죠? 애기들 보시면은 애기들이 무조건 달래. 무조건. 그죠? 무조건. 지들이 맡겼나? 맡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달래 애들은. 응?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부모는 바보들이야. 그냥 줘. 그냥 주고 싶어. 뭐라도 해주고 싶어. 자식들이 다 커도 아기를 낳고 살아도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권세. 여러분들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맨날 얼굴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얼굴은 보면. 그죠? 맨날 지쳐있고 힘들고. 벌써 졸려요? 안 되는데. 아직 설교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온전히 향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한 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만약 그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아마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거예요. 나는 이 예배 체질이 아닌데. 나는 예배 체질이 아닌데. 우리 정현석 집사님. 예배 체질이죠. 우리 정현석 집사님. 우리 정현석 집사님은 대단하세요. 고기를 안 드십니다. 근데 얼굴 보세요. 고기를 혼자 다 먹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고기를 안 드세요. 맨날 풀만 뜯어. 맨날 풀만 드시. 풀이 그렇게 좋대요. 풀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동물들 중에서 큰 동물들은 다 뭐만 먹고 살아요? 풀만 먹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건강의 지름길이 식물성을 섭취하는 게 그게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우리 정현석 집사님은 소처럼 생겼어. 순한 양처럼 생겼어요. 그죠? 저분의 마음속에 이리떼의 마음이 있을까요? 늑대의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람 와이프는 압니다. 저 사람 와이프는 안 돼. 이거. 애들도 알고. 모르겠어요. 집에서도 근데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드는데 그거 맞죠? 우리 김소연 집사님 잘 알아요? 몰라. 잘 알 턱이 있나. 딱 봐도 우리 정윤석 집사님 보면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 모습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런 모습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영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가 맞나? 아무리 봐도 인상이 목사처럼 안 보였으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처음부터 훌륭하신 목사님. 근데 오늘 2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까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는데 은혜 받으셨죠. 그죠? 정말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갈수록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깊어지시고 갈수록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조건이 예배 시간에 한해서 나머지 시간에 제가 몰라요. 얼마나 깊은지. 근데 우리 이영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딱
봐도 야, 저분이 목사감이구나. 제가 1년을 같이 있는데 우리 이영재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인상을 막 쓰거나 찡그리거나 짜증내거나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하거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덜 내려서 제가 부족해서요, 목사님.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자기 성숙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죄 사함의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를 상당히 아프게 만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이 옆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옆에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지위가 낮아져서 아닙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점점 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한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맞는데 교회를 딱 집에 가면은 마귀 할멈으로 돌변하더라니. 마귀 할멈으로 순식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겉모습만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아이들을 잡을 때는, 신앙적으로 잡을 때는 무섭게 잡으셔야죠.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기준, 각이 나오잖아요. 군대 갔다 온 애들은 각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뭔가 기준점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엄마 아빠가 분명하게 집에서 세워준 아이하고 세워주지 않은 아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마귀 할멈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야만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죄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자꾸 거짓을 추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부정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축적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는데 혹시 받으신 분들은 오늘 확인하시고 그 죄 사함의 은총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하시고 아픔을 극복하시고 상처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낙심된 모든 문제들, 마음들을 극복하시고 예수의 이름, 아까 여호와 주의 이름은 온 땅 위에 제일 아름답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시편 8편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편 8편에서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엘로힘이 뭔지 알죠? 여러분 무슨 이름인지 알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물론 화몬이나 좋아하는 천사가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천사의 고백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파봤잖아요. 우리는 쓰러져 봤잖아요. 천사는 단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 아픔 속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마치 부평초처럼 바다 위에서 지금 떠돌고 있어요. 망망한 바다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이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빛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계획이 다를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을 뚫고 일어나야만이, 어둠을 뚫고 나가야만이 그 빛이 더 찬란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찬란해지는 것이고,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시는구나. 진정한 이 나라의 목자, 이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위정자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힘들 것입니다. 이럴 때는 딱 한 가지 드는 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도 잘 안 접혀요.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 되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쉽게 되는데 엎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때는 바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현재 2016년도 12월 4일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 한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대통령감이 안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회장이 안 보여요. 아무리 불러봐도 당회장이 안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비해 놓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죄의 짐이 있죠. 삶의 무거운 문제들이 있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뒤에 있는 내 등을 그렇게 짓누르는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멘 하실 텐데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 체험을. 신앙은요, 체험이에요, 체험.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게 신앙. 참 이상해요.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안 될 것 같아. 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옛날에 홀리필드하고 유명한 이 권투 선수 있잖아요. 홀리필드는 발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타이슨하고 경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아들이 얘기한 것이, 아들이 조그만 6살, 7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빠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 시합에 나가지 마. 왜? 아빠가 질 것 같아. 아빠가 저 사람은 못 이겨. 다 이겨도.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 아니야. 아빠가 질 것 같아. 어린애 마음에 타이슨을 보니까 이놈은 괴물이거든. 타이슨의 전성기 때의 모습, 17살, 18살, 19살 때의 모습은요, 아무도 못 당해요. 핵주먹이라서 핵주먹. 그냥 딱 붙으면, 그 조그만 체구가 딱 붙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의 형들이나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이길 거야. 다윗의 키가 1m 60이랍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이 넘었어요. 몸무게는 4배, 5배에 육박했습니다. 그 누구도 엘라 골짜기에서 큰 소리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쳐다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면 지지 않을 것 같아. 이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은 하나님 빼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끼워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고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윗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혹시 질까봐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갔어요? 5개. 자기 손가락에 딱 쥐을 수 있는 거. 근데 몇 개 썼어요? 몇 개 썼습니까? 1개 썼어요. 1개 쓰고 이기게 해주신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다고. 측량이 됩니까? 저는 측량이 안 돼요.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대통령이 회개하도록, 위정자들이 회개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해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 죄사함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비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것은 다 붙들고, 다른 것은 다 계산하는데, 다른 것은 다 평가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평가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붙들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귀가 그분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이 그분을 향해서 뻥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근육이 돼서,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의 뼈 마디마디가 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손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 귀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슴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사가 없어요.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예수님 보호자를 먼저 우리에게 양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분 앞에 쓰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원의 길을, 다른 죄사함의 은총의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딱 하나 주시고 이 길로만 오라 그랬어요. 길을 딱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떠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바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룩해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살아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나에게 주님이 생명 주셨다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야, 말하지 마. 어디 가서든지 야, 조용히 해. 말하지 말아다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를 꿈틀꿈틀거리게 만드는 거야. 이 생명이 내 오장육부를 안팎으로 그냥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예요. 그러니 어디를 가서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생명을 얻고 자기가 자유를 얻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평안을 얻고 자기가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얻는 영적인 축복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누구를 만나야 얻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은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려면 무조건 예수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온 다음에 잠깐 나 외출했다가 나 들어올게,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안에 계셔야 산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셔야 희망이라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런 염려도 없고요, 아무런 근심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근심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많죠. 그죠? 많죠? 많아요. 근데 성도의 행복은 근심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근심이 없고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다면, 죄송합니다, 아직 반쪽밖에 은혜 못 받으신 거예요. 성도는 잘 안 돼도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확실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소유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손바닥에 안 주셨을 뿐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그걸 안 주시는 거야. 그거 주면 도망칠 것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거 아시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은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름은 아무리 붙들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내용이 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바라보자. 옆에 사람 보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때요? 옆에 사람 얼굴 보니까 그 사람이 주님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데, 주님. 왜 자꾸 딴 거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목사님, 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님 안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 바라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먼저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를 겁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 그의 은혜에 뭐라 그랬어요? 풍성함을 따라. 뭘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기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채 인생을, 그 소중한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마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편한 거 좋다는 거예요.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안 주십니다. 주실 것 같죠? 그거 가짜입니다. 그 기쁨 가짜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해석하세요. 잘 판단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슬프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영화로운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 12월 4일 첫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직장을 못 구했어요. 아직 내가 원하는 벌이가 안 돼. 아직 내가 원하는 사업이 짱짱하게 못 일어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 딸들과 내 자식들이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안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돌고 돌아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금방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못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속을 다 채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을 다 채우지 않았으면 우리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마당만 봤는데,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말씀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안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애기들 막 태어났는데 애기가 아빠 했대, 엄마 했대. 심지어는 애기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했대. 순 뻥입니다. 애기가 막 태어났는데 무슨 할머니를 하고 할아버지를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듣고 싶은 거야. 얘가 그렇게 불러주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그렇게 들려오는 거야. 들려올 뿐이지 애는 못합니다. 애는 또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 있습니다.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아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이뻐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못 알아들어도, 그죠? 우리 할머니들만 절 보세요. 할머니들만, 딴 사람도 보지 마시고 할머니들만 절 보세요. 할머니들 그렇죠? 역시 우리 할머니들, 언니들 대단하셔. 아는 거예요, 그게. 날 변화시키는. 처음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딱 한 가지만 매주마다 건져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다 이해하려도 이해 못하니까 한 가지만 이해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한 가지씩 꼭 담아가시는데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충격, 이 영적 충격은요,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 그 엄마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 자리 지키게 하고, 아이들이. 난 걔네들 나오는 거 보고 기적이라고 했어요. 애들이 은혜 못 받아요, 진짜. 멍하니 앉아있다니까, 몇 년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강대상에서. 얘네들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전부 다 왜 그러냐는 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애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바뀌어진다는 거. 삶이 바뀌어지고,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이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뭘 몰라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는 이 아이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꾸 던지는 거야. 자신의 인생도 던지는 거야. 자신의 삶도 던지는 거야. 자신의 진로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십니까? 우주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빅뱅 이론에 아직도 터져나가고 있다잖아요. 아직도 터트려지고 있다잖아요. 우주 세계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끝을 측량할 수, 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주 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유한한 세계니까. 근데 그 끝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근데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어지러우십니까? 지금 돌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합니다, 지구가 지금.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느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모든 위성이.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에 욥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욥기에서 기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 성령의 지식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넣어주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은혜 덩어리잖아요.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 그 무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커피 한 잔을 들이킬 때도 그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시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굳게 믿고 온전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굳게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죄사함은 뭘로 오는 거예요? 야, 역시 센스가 있으셔. 뭘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뭘로 온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아니죠. 머리로 살죠. 아니죠. 머리로 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슴으로. 가슴만 뜨거우면 살죠. 부지런하면 살죠. 결심 잘하고 의지가 강하면 살죠. 못 삽니다, 성도는. 성도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위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이 위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합니까? 내가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아니죠.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설계도가 있다니까요. 그 설계, 내가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지혜도 아무런 능력도 어떠한 수단도 어떠한 방법도 내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늘 노래 부르셔야 돼요. 힘들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늘 부르셔야 돼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르셔야 돼요. 부르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가슴에 새기시면서. 그럼 그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주실 것이고, 삶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믿으셔야죠. 그러니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최고의 의사 선생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를 들어서 고3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잘 다니다가 하던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아니면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가서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과 모든 것을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의논하세요. 물론 선배님들하고도 의논하셔야 되고 교수님들하고도 의논하셔야 되고 인생의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보충 설명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주님이 주십니다. 그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 보세요. 그 주님과 씨름하는 흔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게다가 3, 4대 딱 지나가자마자 수백만 명으로 늘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3, 400년 후에 수백만의 민족, 수백만의 국민이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을 아웃시키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이삭의 2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아웃시키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전부 다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아들들을 당신의 아들로 전부 다 품어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장자이니라. 야곱은 그 장자의 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그의 아들들에게는 전부 다 장자의 주권을 허락하셔서 그 12지파를 거느리고 12지파를 생성케 하는 근본이요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은혜의 풍성함에 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생명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어지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갈수록.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늘 어지러웠어요. 먹고 살기 정말 힘들죠? 여러분들. 근데 세상은 단 한 번도, 제가 5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세상이 쉬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뉴질랜드 그 지상 낙원이라는데 거기서 왜 오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제가 미쳐서 여기 왔어요. 신기하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낙원을 버리고 이 지옥과 같은 한국에 왔을까요? 근데 제가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지상 낙원이요? 라스트 파라다이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낙원은 없습니다. 저 만으로 딱 12년 사는 동안 하루도 긴장 안 한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해본 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낙원이요? 어디에도 낙원은 없더라고요. 낙원은 내 안에 있어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왕국, 이 교회, 또 왕국이라니까 목사님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한, 전혀 아니에요. 저는 오리지널 장로교 목사입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그런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순복음이십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저 아닌데, 저 순복음 아니라고. 내 안에서 불이 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했는데, 저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 목사님 그렇습니까? 저 오리지널 정통 장로교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를 늘 꿈꿔요. 여러분 무엇을 꿈꾸십니까? 이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소중한 나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린 다음에 내 영혼이 변화돼야죠. 예배 잘 드린 다음에 내 삶이 새로워져야죠.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이 많았어.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은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 입을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들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 두려움에 빠졌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청교도들이 그랬대요. 퓨리탄들이.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내가 이 재물에 내 마음이 치심케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두 가지를 딱 결심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외에 더 주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라니까요. 요즘 한참 대통령 문제가 또 나오는데, 옷값만 해도 9억 얼마인가 그래도 옷값만. 4년 동안 입으신 옷이. 뭘로 만든 거지? 그런 옷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옷값만 해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발표하기를 사비로 했다는 거예요. 사비로 하든 뭘 하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왜 살까, 우리가? 오늘은 특히 노예가 정한 선교주일의 날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가까운 선교사님 3분이 지원하던 교회에서 끊임으로 말미암아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모금운동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은 다른 나라 또 파송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우아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누리면서 우아하게 사세요. 생명의 문화, 신앙의 문화. 근데 그 신앙의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선교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힘있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오후에 또 하시고, 오후에도 또 할 수 없는 분은 수요일날 나오셔서 또 하시고, 아니면 내일 새벽 예배 나오셔서 또 하시고, 이런 거룩한 행렬은 꼭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간혹가다 여러분 보너스 주는 거 바라시잖아요. 그죠? 내가 수입이 있는데 맨날 100만 원이 들어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200만 원 주시면 진짜 좋죠. 그런 축복은요, 특별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십니까?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내 안에 죄가 있는 한은 참 이상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둘씩 하나님이 빼가세요. 때가 되면. 이상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어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청산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 역사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아가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랬고요, 아사 왕이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개혁을 했습니다. 무슨 개혁이었을까요? 죄에 대한 청산이었고 개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죄에 대한 청산입니다. 울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제일 큰 축복이라는 거 아시죠? 그 속에서 뭐가 와요? 죄 사함. 그 속에서 뭐가 와요? 새로운 삶.
어떤 삶이? 창조적 삶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543장이에요.